오늘 제목은요, 나,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일을 그대로 행하며 살아온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던 그러한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온 것보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걸어온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아마.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제가 생각해서 나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계획했던 일들은 거의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그 길로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오히려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삶의 길을 걸어왔다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부터가 그래요. 목회를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그런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기계체조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이 끝나면은 저 운동장 구석에 있는 철봉으로 달려갑니다. 누구한테 뺏길까 봐. 그리고 제 나름대로 철봉과 씨름을 해요. 그곳에서 막 떨어지기도 합니다. 머리로 떨어지고 꼬리뼈로도 떨어지고. 예. 그렇게 하면은 그냥 꿈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한 사람도 저에게 그런 꿈을 얘기해 준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귀향 아닌 귀향을 떠났어요. 그 당시 저에게 제주도는요, 그야말로 귀향지와도 같았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끝나는 인생이구나.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음악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나의 꿈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이건 저는 제주도가 바벨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를 준비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끌고 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요셉이 계속 아버지 야곱의 그런 곁에서 살았다면 그는 평생 아버지 양반 치는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 목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도 아니었어요. 고난과 억울함이 가득한 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사람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학으로 저를 보냈습니다. 저는 대전침례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성악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 전에는요, 졸업을 앞두고 천안시립합창단과 대전시립합창단에 응시했어요. 천안시립합창단에 1차로 합격했고 대전시립합창단에 2순위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에서 합창단으로 생활한 지 한 1년쯤 되었을까? 대전시립합창단에서 저를 불렀어요. 시청에서.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아내가 예찬이를 임신했고 그 옆에 대전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시간, 기가 막힌 때에 저를 대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천안으로 다니면서 병원도 가야 되고 내 삶도 살아야 되고 막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성모병원으로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시민회관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저는 7급 공무원 신분으로 천안에서 대전으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고 그래요. 저 한 사람만 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아내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시청까지 걸어서 출퇴근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었죠. 당시에는 우연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경험이 아니었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깨달았던 일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했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면서 개인 유치원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 유치원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 오는 것이 너무나도 쉬웠고요. 또 미국에 와서 22년째 생활하면서 저는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음악가가 꿈이었기 때문에, 지휘하는 것이 저는 꿈이었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돌리시고 저를 목회의 자리로, 이 강단 위로 올려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삶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사건들을 돌아보면 제가 생각하고 계획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후회하느냐? 아닙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그냥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목회자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구나.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생각을 모두 알고 있구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안다. 내가 나의 생각을 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허락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머물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이루어주지 않는지를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아니,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6가지를 한번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페이퍼를 한번 보시면은 6가지의 그런 소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계획이에요. 계획.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오는 생각이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서도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thought, 생각들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NIV와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요, 그것을 영어에서는 plans라고 돼요. 그게 뭐냐면 계획이라는 번역으로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는요, 마샤바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생각, 계획, 의도, 목적 또는 계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단지 머릿속에 잠깐 떠오른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요. 구체적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9장의 문맥에서는 생각이라는 번역도 맞지만 계획이라는 의미가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살아라. 너희 자녀들도 결혼하게 하여서 그곳에서 번성하게 해라.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그 성읍에 평안을 빌어라. 그 성읍을 위하여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해라.
그리고 바벨론을 위하여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언젠가는 잘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머물러야 할 때가 있었고 돌아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심으라고 하시는 때가 있었고요. 거둘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할 시간이 있었고 회복시키실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워둔 계획을 나는 알고 있다. 너에게는 지금 이 포로 생활이 끝처럼 보이지만 나에게는 끝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공허한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계획의 중심에는 구원이 있어요. 구원.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겨우 구원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뜻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세우신 그냥 임시 방편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오래전부터 세운 구원 계획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크고 분명한 생각은 구원의 생각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현재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 편지는 예루살렘에 있던 예레미야가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리아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보내진 편지입니다. 당시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 두 사람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절로 보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의 손에 편지를 맡긴 것이 이 편지예요. 그런데 당시 바벨론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은 포로 생활이 곧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2년만 있으면 돌아가. 바벨론의 멍에는 곧 깨질 거야. 그렇게 헛된 소망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곧 돌아오게 될 것이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곳에서 자녀들을 줄어들지 않게끔 번성하게끔 해서 살아라. 언제까지요? 70년이 찰 때까지. 이 말씀은 바벨론의 문화와 우상 숭배에 동화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벨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시간 동안 믿음을 지키며 책임 있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급한 기대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지금의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추수할 때 기다리지만, 추수 때를 기다리지만 기다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립니다. 물을 주고 밭을 돌봐요. 어머니는 아이가 자라기를 기다리지만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기도합니다. 우리 민지자매를 보면은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전화를 하면은 정신없이 움직여요. 기다리지 않아요. 키웁니다. 열심히 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오늘의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면 이곳에서 충실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맡기셨으면 가정을 세우셔야 됩니다. 교회를 맡기셨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일터에 보내셨다면 그곳에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의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의 환경이 내가 꿈꾸었던 환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이 바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엇인가 당장 시작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렸어요. 그들이 기다릴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들은 권능을 받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 됩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에요. 기다림은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요. 오늘도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증인들로 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왜 아직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빨리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촉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내가 알아. 너는 지금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나를 그냥 신뢰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거짓된 희망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희망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셔요? 거짓된 희망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묵상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결정을 바꾸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하도록 맡기시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거짓된 희망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에게 거짓된 희망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운일 수도 있어요. 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운이야. 로또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잘 될 거야. 누군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나는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할 거야. 이런 생각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팀교회는 내가 아니어도 잘 굴러갈 거야.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겠지. 물론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누구를 세워서라도. 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지지 않아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왜 만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오던 우리를 한 교회에 모이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비전을 품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는 함께 걸어온 3년, 함께 꿈꾸는 내일이라는 주제로 제가 잠깐
그런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제가 준비한 질문지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어요. 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우리 이은미 집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마음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교회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처음 룰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꾸면 안 돼요. 처음 룰. 처음 주님이 주셨던 그 마음. 즉 성경에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변질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성경의 법에서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왜곡합니다. 주님은 바벨론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금방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목사들이 강단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가졌던 목회의 방향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짐해요.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의 형편이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 목회자가 처음 품었던 목회의 중심과 복음의 중심과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과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방향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뀐다는 것은요,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물론 사역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요. 시대와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사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음의 방향과 목회의 중심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유행을 붙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때로는 아프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평안과 소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은 대체로 제2차 바벨론 포로 이송 이후의 배경을 담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송이 있었어요. 바벨론으로. 그것이 주전 605년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송은 주전 597년경이에요. 오늘 이 말씀 그 당시의 때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황복했고 왕과 왕족들과 귀족들 그리고 장로들과 기술자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에스겔도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시대에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셔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루살렘이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 앞에서 자기의 자식들이 잡혀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후에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누부사라단이라는 시위대장이 그 예루살렘 궁전을 다 망가뜨려요.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오늘 본문의 편지는 그 최종적인 멸망 이전에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안과 소망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평안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은 분명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현실이 있어요. 고향을 떠나야 했고 성전을 떠나야 했고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너희의 미래는 바벨론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려보낼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은 환경이 완벽해지는 데만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은 내가 원하는 일이 당장 이루어지는 데서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에서 생기는 소망이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12절과 13절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삶.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병이 낫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전심으로 또는 온 마음으로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너희의 모든 마음으로 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마음은 단순히 감정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의지와 결단과 삶의 중심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마음 한쪽에 하나님을 두고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의지와 선택과 그런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찾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것은요, 바카쉬라고 해요. 이 말은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듯이 찾는 정도가 아니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포로가 되기 전 유다 백성은요,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드렸지만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포로 생활은 단순한 정치적 그런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거예요. 징계.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었어요.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평소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물론 어려움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려움 속에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점검해와야 할 때입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를 먼저 찾겠습니까? 물론 믿을 만한 목회자나 친구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는 결국 부모를 찾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거 하나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태영이가 지금 부모님 곁에 떠나서 멀리 우리 텍사스에 살고 있는데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무더위 속에서도 참 잘 견디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이곳에 계신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부모라면, 그리고 참 신앙인이라면 태영 형제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를 먼저 찾으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집사님, 태영이가 누구를 먼저 찾기를 원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태영아,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엔 한계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여기서 당장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언제나 곁에 있을 수 없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공간에 매여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우리 부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야, 하나님께 기도해. 답은 하나님께 있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 알다시피 우리가 가진 것 없어. 하나님을 찾아. 유다 백성도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어요. 나의 바벨론과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6번째입니다. 1절과 14절과요. 15절부터 19절 말씀은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1절과 14절의 말씀은 순종, 바벨론으로 가야 되는 것.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 앞부분의 9절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바벨론에서도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은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왕과 백성들에게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심판이 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고 무조건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이 더 중요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남는 것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보내셨다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길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지금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눈앞의 형편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한 목적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편안한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우기를 계획하고 계세요.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의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바벨론이 어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깨닫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바벨론입니까? 그러면 가십시오. 여러분이 머물러야 하는 곳이 바벨론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까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지만 머물러야 하는 직장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가정의 어려움입니까? 질병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외로움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쉽게 열리지 않는 사역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바벨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곳에서 집을 지어야 합니다.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해요. 그곳에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과 섬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곳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나만 잘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와 직장과 교회와 이웃의 평안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기다림은 오늘의 순종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을 때는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며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오늘의 자리에서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때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